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나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종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종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를 주의하신 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문과 제자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론 있는 자마다 공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책갈 필요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336페이지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귀를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등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외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등이라는 이 그릇 안에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등이 없으면 못 채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부인해서도 지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이 나의 삶을, 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종말이 느닷없이 말 건데,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경우도 있지만 느닷없이 죽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종말이 느닷없이 많고 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느닷없이 갑자기 만난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곧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름 없는 등과 같고, 수십억의 차량, 수용차를 갖고 있는데 기름 떨어진 것과 똑같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볼 면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일을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직분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감남산, 강화, 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식당에 가면은 그 앞에 벽에 예루살렘 성전 사진이 있어요. 감남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감남산 높아요. 감남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하고 감람나무는 사실 달라요. 이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시띠나무하고 조각목이 다른 거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설교입니다. 거기 23장에 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가혹하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 책망한 것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당시에 율법의 선생이고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줄줄이 외워요. 뭘 외우냐? 모세오경 기본이고 시편. 이것은요, 유대 어린아이들 성년식을 할 때에 시편까지 외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시편 몇 절 하잖아요. 근데 걔들은 두루마리 돼 있어서 그냥 쫙 읽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듣고 또 쟤들이 글을 배워서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랍비라 칭하는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서기관이고, 왜? 랍비 가르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왜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령의 기름은 없고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분명히 예수님 책망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천국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문 좀 닫아야 돼요. 은혜만 있으면 그 시련과 혼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천국을 가기를 원했냐면요, 그의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맛본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족할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안 오면 찝찝하니까 와 있어. 그냥 멍하니, 그렇죠, 불멍 때린다고 돼. 불 쳐다보면서 멍 때리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알기는 잘 알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없어. 내가 왕이고 내 멋대로 살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 느닷없이 오시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기회는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들에서 말씀합니다. 종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깨어있어라.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난주 나눴던 열처녀비요. 열처녀는 재림하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때 들림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없어졌다. 맷돌을 둘이 갈거든요. 맷돌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곡식을 갈았어요. 이쪽에 마주 앉아가지고 혼자 가면 힘드니까 둘이 이렇게 갔는데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냐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나는 기름을 등에 가득 채운 그런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맡은 이 달란트의 직분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분, 축복인데 감당치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제가 다음 주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열매가 필요하거든요. 열매를 내야 돼,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말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참 비참한 게 열매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열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미래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미래나 천국에 앉아 있을 거냐? 영원한 지옥에서 혹은 천국도 등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옥도 천차만별이고 천국도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러냐? 신문대를 거두는데 가까스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와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을 어디 비교를 보세요. 똑같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떤 유명하고 영적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가봤대요.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보호자 있는 그 천국에는 자기가 있질 못하겠더라. 감당을 못하겠더라. 그 거룩함에 자기가
가까이 끈져볼 수가 없어요. 저거 변두리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딱 정해놓고 요 이상은 안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손해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영어로 탤런트는 재능, 재주 이런 뜻이에요. 재능, 재주. 지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승천하셨어요. 그때 부탁한 건 뭐라고 부탁했느냐?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순절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구약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의 그 오순절에 마가다라 방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각자 임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놀란 능력 역사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 평안과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정말 살아있는 성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떠나면서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은 무슨 달란트를 맡겼어요? 금달란트를 맡겼어요. 금달란트. 금달란트하고 은달란트는 많이 달라요. 지금 주인의 뜻, 예수님의 뜻은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장사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가 그놈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왜냐하면 당시에 장사할 때 유통하는 모든 화폐는 금달란트가 아니었어요. 은달란트죠, 은달란트. 세겔, 한 세겔, 몇 세겔 할 때 그것도 전부 은이에요. 예수님을 팔고 30세겔을 받았는데 그것도 은이에요. 금이 아니었어요. 30세겔은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죠. 그럼 당시에 화폐로 이 어떤 장사를 할 때 쓰였던 것은 은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장사에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은 은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중요한 재산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종들에게 어떻게 맡겼냐면은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남보다 크고 부자고 최고가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IQ가 막 진짜 200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할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은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너무 졸자 돌아이게요. 잘 돌아가면은 확 돌아버려요. 그냥 위험한 거예요. 적당하게 좋아요. IQ 100보다는 넘은 게 좋고 90, 80대면 조금 둔해요. 조금 한 120, 30대면 좋을 것 같아요. IQ가. 그런데 보세요. 은 한 달란트 값이 얼마냐면은 노동자 하루 일품. 제가 그저께 본 일 때문에 전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요새 잡부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냐 했더니 15, 16만 원 한대. 잡부가 15만 원이래. 그러니까 저는 후진국에서 한국 오면 1년 벌면요, 자기 나라 막 10배 이상 벌잖아요. 몇 년만 하면 가서 갑부가 돼버려요. 저기 어디야, 네팔 같은 데는 한국 사람이 가서 돌아다니면 한국말을 다 통한대. 네팔 사람이 하도 다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국 다니면 다 잘 산대. 그런 나라가 많아요. 일품이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10만 원.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며칠 분이냐면 6,001분이에요. 6,001분.
한 달란트가. 그럼 1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얼마, 그게 얼마냐면요. 한 90억 정도 돼요. 90억 정도. 그런데 15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얼마냐? 그게 135억 원이에요. 금 한 달란트 값이. 제가 좀 설명 좀 보였는데,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 일품을 10만 원 봤을 때 6,001원이고, 금은 그거의 15배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90억에서 135억 원 정도에 되는 게 금 한 달란트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금이 얼마 드렸냐면은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그 10만 달란트가 뭔가 하는데 계산하면 몇 톤이냐면 3,400톤 정도 돼요. 은은 100만 달란트, 3만 4천 톤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금 보유고가 얼마인가 좀 또 찾아봤더니 온 세계 지금 현재 금 보유량이 19만 톤이래. 근데 한국은 몇 톤인가 했더니 104톤밖에 안 돼. 한국 금 다 갖다 해도 다윗이 준비한 것에 어린 적도 없어요. 몇 프로도 안 돼. 야, 대단하다. 그 시대에 어떻게 금이 그렇게 많이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통해서 뭘로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사명에 따라서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은 사명자에 주셔요. 그러면 이 달란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능력에 따라 바뀐 직분인 줄 믿습니다. 원래 태생이 능력이 재능이 좀 덜 한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고 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달란트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남보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해서 내가 덜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에 맞는 게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적응교회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나도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는 얼마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교회 목사나 큰 교회 장로 집사나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따져요. 저 시골 교회에서 교인 2명, 3명 모시고서 목회하는 늙은 목사님이나 저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 똑같게 보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재능이 그래서 그래요. 재능이 그렇다. 내가 부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성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를 강탈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정도 실상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현 대한민국의 시가로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5, 6만 원 한 대에 있어요. 엄청 올라가서 금가 붙은 사람 부자 됐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어마어마한 물질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자기는 평생 벌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한 달란트가 100억이 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늘날 1억하고 한 30년 전 1억하고는 무진장 차이 나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100달러면 한 14만 몇천 원 하거든, 지금. 그 100달러가 100년 전 미국의 100달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그 가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노동자가 돈을 본란이 벌라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벌어. 그러니까 돈이 지금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주인이 예수님이 그 종들을 단순히 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종들에게 자기가 할 일을 대신 맡겼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예수님 떠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일을 하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그런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도망 다니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분명히 그날 전에 내가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려고 했는데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그냥 장담을 했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장을 지지면 손을 잘라도 안 되지.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러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고 깨달았어도 베드로는 안 바뀌었어요. 잡히면 죽을까 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았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왔다. 영혼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우리들이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은 세상의 돈이에요. 거의 뭐 돈이야 돈.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만문이즘이라고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고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를 믿는 것이 수천억 부자보다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가치를 여겨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한 80 넘으니 병들어 골고루 하는 거예요. 살았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화를 누리며 삽시다는 건 무한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생각이 달랐어요. 너무 큰 돈인데 그걸 비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종은 자기의 목적과 삶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좋아요. 제가 군에 갔더니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에 이제 갔거든요. 좀 군대 안 갈 줄 알고 갔더니 얼마나 그냥 불안하고 답답한지 모르겠더라고. 가서 옷을 주는데 막 선착순으로 옷을 고르니까 어떤 놈은 큰 놈, 적은 놈, 아주 가만도 아니고 그냥 이 옷카도 안 맞고 그냥 막 그래요. 옷이 몸에 맞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적합한 거. 내가 지금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따질 거 없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충성했다면 오늘 모습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모습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면 영원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땅에서도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그건 하늘 영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100대 1, 1000대 1이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어. 왜? 영원한 세계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했다. 예배.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10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으면 가장 행복해요. 그때가. 옛날처럼 예수를 믿을 때 제가 77, 8년도 그때 처음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배만 드리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왜? 그때는 교회마다 어린이는 아주 그냥 가득 찼었어요, 애들이. 요새는 애들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교회 애들 셋이나 있잖아요. 애들이 하여튼 보배를 요새는. 그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하면 방언 툭툭 터지고 그랬어요. 요새는 암만 목이 터지해도 방언 받기 어려운 시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걸 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받은 축복을 비교할 것도 없어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맡긴 달란트, 이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직분자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왜 세우느냐? 세운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려고. 이는 주의 종을 도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왜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영혼 구원을 하기 이전에 교회 기초적인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해서 일꾼으로 세우려면 양육과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보필하고 교회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는 저는 목회자가 돼서 보면은 큰 교회, 막 100년 된 교회, 오래된 그런 교회들 보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는데 훌륭한 사람보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만 많아요. 죄종, 사역자들 막 흔들고 별별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하고도 두려운 줄을 모르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네.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돌아오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성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대전적인 예루살렘 교회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준 이 직분은요, 옛날 6.25 났을 때 서울에 막 있었거든요. 뭐 시골에도 보면 인민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모습 얻은 사람들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막 주인 때려잡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직분은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돼요. 높아질수록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요, 군대 가면은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 내 일을 물려줘야 돼요. 자꾸 물려주고 자기는 무슨 사역이니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역은 뭡니까? 기도하고 새신자와 양육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몸을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머리노릇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머리노릇하고 통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평안과 기쁨이다. 그것이 없으면 찾아야 돼, 빨리.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주인 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작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한 대로 각자 능력대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맡은 자는 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열매를 못 맞아요. 그런데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는 것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우리가 목사인데 목사의 사명을 못해. 목사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저는 그것만 잘하면 돼. 여러분이 권사다 가져가지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에 맞는 영적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명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냐면 절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종한테 심부름을 시켜서 시장에 가서 그것도 사고 사오라 했더니 시장 갔다 왔는데 주인이 불렀더니 또 사왔냐 했더니 한 가지도 안 사고 질만 보고 왔어요. 그런 거 똑같아요. 이게요.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그런 종과 같아요. 우리는 이름만 직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은 안 하고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면 그런 직분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사회에서 그만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 만하고 10명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저것을 우리가 무슨 예지로 정복한단 말입니까? 저것은 장대한 안악자손들, 안악자손,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 막 키가 3m 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소리 듣고 막 낙심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이제는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서서 그럽니다. 가보니 좋더라.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12지파의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그곳의 장로요. 실상 최고 책임자고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를 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 20세 이상은. 이게 뭘 말씀합니까?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갔다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말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요 성경 보면 즉시 죽여버렸어요. 즉시 죽었어요. 나중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즉시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직분을 맡은 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네가 밟는 땅 내가 또 다독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사명이고요. 이 직분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할 능력과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한 하늘 상급도 주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관이 뭡니까? 하늘 유업 구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주님의 부르심 같은 이런 청지기에 일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명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직분자들에게 부탁하는 건 절대적으로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말대로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도 싹을 보면은 복받을 구석이 1%도 없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보니 네 미래가 보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보니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착하면 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해서 잘 돼요. 아멘. 그렇다니까 강혜호 박사가 간증 들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니까 나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한테 비전을 심어줬더니 걔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의 10대 안과의사가 되고 최고 안과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소견이니까 눈을 붙여주려고. 둘째 아들은 미국의 차관복급이 되버리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소경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늦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 직분자들이 너무 충성해서 탈이 없던데 그렇거든요. 다 충성해요. 그런데 나만 충성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라서 자꾸 승진해서 올라가야 돼요. 내일은 맡겨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영적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동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 칼럼에 보면 진돗개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진돗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31살 김 집사가 딸 셋을 남기고 이제 남편이 죽어 청산과부가 됐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 진돗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지켜주고 부친이를 지켜줘서 청산과부로서 셋을 키울 수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진돗개가 새끼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그냥 그놈으로 학비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새끼 많이 낳아가지고. 개는요 굉장히 충성됩니다.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개는 왜 개 같은 자는 천국 못 간다느냐, 물고 찝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먹은 거 토하고 그런 사람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맡은 직분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충성이 자기 의가 되셔야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이 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은 종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2달란트를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겨놓는데 하나님 그걸 벌써 적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잖아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입니까? 나와 천국에 같이 살아요.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유업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래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도 없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불평하고 투덜거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심장, 폐부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마음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 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나도 참아야 돼. 성질대로 살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질 나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근데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심판해서 멸망시킬 때 에레미야와 함께 있고 도왔던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고장에서 살려줘요. 그런데 심판하는데 늙은이부터 심판하고 성전에서부터 심판합니다. 누구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성전의 주의 종부터 심판하더라. 이 심판에 우리는 인정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는 모든 일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무익한 말 한마디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이 심판 대상이 아니라 그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는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은 주의 종의 사역을 보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수십 명의 사람이 전부 바울의 동역자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하나님의 동역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는요 바울의 보호자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 생명까지도 내놨대.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충성된 자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에 제가 3시에 눈을 떴어요. 눈 떴는데 막 마음에 비전이 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막 꿈이 생기고 성도들이 축복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새벽 와서 좀 또 미리 왔어요. 아니 나와야 될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뭘 깨닫겠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가 보다. 축복은 산같이 쌓았는데 받을 놈은 잠자고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의 종을 돕는 자는 주의 종의 그런 상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든 평신도든 권사든 간에 주의 종의 마음으로 주의 종을 도울 때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보면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같은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네요. 생명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제가 KFC 사장 얘기했잖아요. 60이 넘어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KFC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는 뭡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 각 직분을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돌아지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문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내게 이런 기회를 감사하고 오늘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런 따질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면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신영균 목사님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교회 오래 다니시면 신영균 목사님 잘 알겠어요. 한국에 대단한 보험사였어요. 키는 영화 저보다 찍은데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 시절이었던가 봐요. 교회를 지을 때 여의도 성모님께 성회를 인도했더니 당시 50만 원을 주더래요. 50만 원을. 그런데 50만 원은 지금 50만 원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한 100배는 가치 있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을 딱 받아놓고서 고물차를 좋은 차로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었는데 건축공을 드리냐 하는데 목사가 시험이 들었대요.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건축공을 드렸대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교회를 잘 짓고 생각지 않은 사태까지도 주시더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셔요. 하나님께 충성 한번 해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얼음된 수처럼 시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이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혜택 받고 싶은 거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소식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육군 기도하며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불평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신 육군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방치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이 시간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